그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그 증거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알아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뭔가 소리가 난다. 저거 살았구나. 소리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죽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조심하고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내요. 자기 주장을 말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고 주장도 하고 큰 소리도 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소리를 내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소리를 내고 정욕의 소리를 내고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의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될까요? 이런 소리는 좀 작아지고 우리는 영적인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리, 믿음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나요? 세상적인 소리가 나나요? 자존심의 소리가 나나요? 조금만 누가 건들면은 팍 일어나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어떠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소리, 마귀를 대적하는 소리가 커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조금 멈춰지기는 했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요. 세상에 한 교회가 70만 명, 그렇게 80만 명 모인다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대요. 한 도시, 대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폭발적인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분석하기를 두 가지로 분석해요.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세계 다른 교회에 없는 새벽기도회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세계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어느 나라 가니까 거기도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수출해 가지고. 틀림없이 거기에는 이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통성기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그래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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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통성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고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쇠퇴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자꾸 쇠퇴하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그래서는요, 2% 이하된 이 기독교 인구가 2% 이하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2% 이하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요. 참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된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하기를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옛날에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운동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마을 노래가 있었어요. 새마을 노래 어떻게 부른 줄 아신가요? 세상에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알고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야, 참 대단하시네요. 새벽종이 울렸다. 여러분, 그 새벽종이 어떤 소리예요? 그 교회 종소리였어요. 교회 종소리였어요. 새벽 종소리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새벽종이 울려요? 우리 어렸을 적에요, 종 쳤어요. 우리가 종을 쳤어요. 종을. 조금 발전하니까 차임벨 울렸어요. 근데 지금 교회 종소리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울렸다 하면은 시끄럽다. 당장 이게 전화 오고 날리고 민원 놓고 그런다는. 지금은 새벽 종소리가 없어졌어요.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통성기도를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통성기도가 없어져서 그래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나님은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것은 조용조용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말씀을 하셨잖아.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요, 다 같이 볼까요? 구원은 소리에서 시작되고 소리에서 응답됩니다. 소리에서 구원과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게 돼요. 그런데 그 의가 구원까지 가려면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면 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람에게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만 있다면은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가 소리가 되어서 나올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어가 소리가 돼서 나올 때 그 단어에 생명이 입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표현할 때 프로포즈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 아는 거지요. 곧 소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확정짓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 써봤자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생각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로 뱉어낼 때에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이미 작성해 가지고 나와요. 판결문 이미 작성됐어요. 그런데요 판결문 이미 작성됐지만은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판사가 그 판결문을 읽기 전에는 판결문으로서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파면하노라 하고 탁 선언하면은 그 즉시 탁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리는 생명이요 실제예요. 소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소리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라. 말로 선언할 때,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육체의 복이 오고 물질적인 복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육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플 때에 비명을 질러요. 어디 다쳤다 하면 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소리칠 때, 비명을 지를 때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 아신가요? 비명을 지를 때 소리가 완화된대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대라 그랬더니요 AI가 딱 설명을 하는데 소리 지를 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소리 지를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 뭐냐? 자연 진통제래요. 자연 진통제. 이 자연 진통제는 우리가 아프면 몰핀을 맞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도 몇백 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쳤을 때 아 하고 소리 지르면은 그 즉시 우리의 몸에 엔돌핀이 확 분비가 돼가지고 진통을 확 시킨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비명을 지를 때 우리의 뇌신경이 딱 자극을 하는데 그때에 비명을 지를 때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준대요. 소리를 지를 때. 그러면서 AI가 하나 더 끝에 또 하나 다른 게 주의사항.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비명을 지르면은 너무 자주 비명을 지르면은 성대에 무리가 가고 후두염이 올 수 있으니 주의 바람. 공공장소에서 비명을 지르면 자주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지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 주의 바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통증을 완화시킨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말해라, 소리 내라, 축복을 선언해라, 자녀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축복하면은 아멘 해라. 아멘입니까? 축복을 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아멘 해라. 에서가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는 거야. 뭐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된대. 어허이 아니라니까. 축복기도를 과학적으로 이건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데요.
이 기도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임신 확률이 몇 배가 달라진대요. 이건 통계적으로. 이건 과학적인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건 통계적인 게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고, 아직도 아멘을 안 한 사람 2명이 있는데 말이죠.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행진을 하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요 함성을 질러서 나중에는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점령을 본따라서 땅밟기라고 하는 것, 땅밟기. 그래서 땅을 밟아서 그 땅을 내 땅으로 혹은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땅 밟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이 무너지는 결정적 요소는 땅 밟기가 아니라 소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제7일째 7번째 마지막 7바퀴 돌거든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졌어요. 소리가 성을 무너지게 했어요. 소리가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리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기합을 넣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그 막 100kg 되어진 그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그냥 가볍게 조용히 들어 올리죠. 어떻게 들어 올려요? 온갖 소리를 치면서 힘 다 빼고 있네. 이거 들어야 될 때다 힘을 써. 근데 아니라는 거죠. 소리를 칠 때에 힘이 솟아오른다. 기합을 넣을 때 소리를 칠 때 힘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함성을 팍 질러요. 함성을 지를 때 사기가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응원할 때 뭘로 응원해요? 소리로 응원을 해요. 막 소리를 지고 막 할 때, 그럴 때 그 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그래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소리는요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내가 나름대로 내 나름 자꾸 다운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왠지 모르게 죽고 싶고 막 그런다. 여러분들 내 경험으로는 차 안에 딱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기도하면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한번 탁 쳐보세요. 여러분들 떠나가는 게 탁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근데 여러분은 분노가 탁 떠나간 거 느껴집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실망되고 좌절되고 막 절망이 되고 탁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 기운이 확 들어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가슴 속에 평화가 확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은 미친 사람 그러니까 차 안이 가장 좋더라고. 차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문 딱 다 잠그고 소리쳐도 밖에 안 들리잖아요. 밖에 안 들리잖아요. 한때는 내가요 여기 교회 앞에 육교 있잖아요. 육교 앞에 넘어가면서요 저쪽 걸어서 넘어가면서요 그러면서 가운데쯤 서가지고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거기 서가지고 이쪽 한번 쳐다보고 저쪽 한번 쳐다보고 양쪽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소리를 확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속에 새 힘이 확 올라와요. 이건 뭐라고? 이건 해보면은 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칠 때 마귀가 물러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미신의 세계도 보면은요 소리를 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구슬하는데 굿하는 거 혹시 봤어요? 굿하는데 조용조용 구슬하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슬해요? 막 소리를 하고 말이야 꽹가리를 치고 말이야 징을 쟁징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에 병이 있다 병들게 하는 그 귀신을 몰아내고 자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귀신. 그래서 그것들을 몰아내. 그래서 한순간에는 그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또 지배하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의 세계에서도 소리를 통하여서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심하게 꾸지람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말이야 막 분노를 하고 막 화를 너 같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막 그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 틀림없이 아픕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그날 밤 넘어가기 전에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기 콜록콜록 하거든요. 왜요? 악한 기운이 들어갔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악한 기운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소리는 악한 영의 통로이기도 하고 능력의 통로이기도 해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 그러니까 와 하고 소리를 치니까는 성이 무너졌어요. 소리가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봤나요? 주일날 오늘 저녁에도 혹시 하는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됐었는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원더독스 신인 원래 김연경 배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감독이 됐어요. 영년차 감독 처음 지금 감독. 이거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인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일까지 해서 끝난 걸로 아는데 마지막 여운을 남겼어요. 오늘 밤 내가 그것도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원래 감독팀에서 감독팀이 아니라 각 그 프로팀에서 이 방출된 사람들 언더들 그러니까는 이 방출됐어요. 그리고 어디서 뽑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그래서 내가 원래 은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누가 나를 불러가지 않으니까 은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언더들 중에서 모아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더팀이죠. 언더팀. 그런데 이들을 모아서 김연경이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는 언더독스가 아니라 원더독스로 놀라운 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션을 준 것이 7팀하고 경기를 해서 4번을 이기면은 새로운 제8구단이 창단이 된다. 그러니까 배구계의 프로 배구가 이 구단이 아마 7개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8구단이 창단이 된다. 그런데 진짜 4번 이겼어요.
그런데요, 경기를 할 때마다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지는데 나중에는 프로팀하고 경기를 하는데도 이겨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일 날 경기에는 프로팀에서 우승팀, 최고의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3대 0으로 이겨요. 3대 0으로. 그래가지고 프로팀 우승팀하고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라고 하는 그 팀을 3대 0으로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이겨요. 그래가지고는 7번 경기 중에 4번만 이기면 되는데 5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창단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 뒤에 말이 안 나와. 오늘 밤에 나올라나 저러나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근데요, 지난주 경기에서 프로팀 1위 우승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22대 22, 25점이면 끝나는데 아주 타이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겼어요. 이겨나가다가 잡혔어요. 22대 22예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공을 페인트로 해서 넘겼는데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아웃이 되면, 아웃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원더독스 김연경 팀이 이기고, 그러면은 23대 22로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인이 그 상대편을 넘겼으니까 안으로 들어온 걸로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아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23대 22로 이겼다, 이제 이겨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상대편 감독이 그 비디오 판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딱 하는 중에 원더독스 김연경 팀 중에 한 선수가 인이다 인, 실망해가지고 인이다 인, 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점수 뺏겼다 그러면 인이다 인 그랬는데 그 소리를 김연경 감독이 딱 들어요. 듣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이리 와 소리를 지고, 그리고 전체 선수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네가 심판이야, 왜 네가 판단해,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막 나오는 거. 그런데 시청자들이 내가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리고는 전체를 불러다 놓고 막 화를 내면서 하는데, 왜 이럴까? 승기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승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배구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 번 이기면은 계속 이기더라고요. 한 번 점수를 주면 계속 주더라고요. 승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연경 감독이 하는 말은 판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네가 미리서부터 안 된다 그러냐는 거예요. 왜 네가 미리서부터 끝났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사기를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불러놓고 막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결국 그 경기에서 이겼어요. 결국 이기고, 그리고는요 2세트에서도 이기고 3세트도 계속 이기고 3대 0으로 이겨버렸다니까. 프로에서 1위였던 팀을, 우승팀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영적인 사기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나는 그 배구 경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는요, 감독이 하란 대로 하니까는 점수를 받더라고요. 하란 대로, 그 공을 어디다 넣어라, 공을 어떻게 비틀어서 때려라, 그러면서 하란 대로 하면 점수를 틀림없이 얻더라고요. 감독이 하란 대로. 근데 선수가 선수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이 현장에서 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는 네가 심판이야,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면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들렸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판단해?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왜 네가 먼저 죽는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살고 죽는 건 나한테 달렸는데 왜 네가 판단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세요. 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말하되 강력하게 말하세요. 이들의 소리 외치라. 그럴 때 어떻게 외쳤어요? 다시 한번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믿음의 큰 소리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큰 소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의 소리는요, 크고 큰 소리들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소리는 크고 큰 소리예요. 천사들끼리 교통하는데 큰 소리로 교통한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찬송,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에 가보세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장사 잘 된 집은 시끄러워요. 손님이 올 때도요. 어서 오세요. 그러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크게 소리칠 때 장사의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승기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데는 보니까 종업원들이 이 음식 주문을 하는데도요 복창을 막 하더라고요. 다른 저쪽에 있는 그 종업원도 막 복창을 막 이 매장을 막 시끄럽게 막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시끄러워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도요,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싸운이라고 시끄러운 교회 말고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막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였나?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소리를 치는 내 영혼아, 자기를 객관화시켜. 네가 어째 너 낙심하며, 너 어째 너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희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사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